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의 시간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불금이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불금. 예, 불타는 금요일이라는 약자입니다. 이 불타는 금요일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시간부터 아마 내일 시간을 아주 즐기는 시간, 그리고 뭔가 이 스트레스를 풀어보는 시간으로 사용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한 주간의 피곤을 씻고, 그리고 푹 쉬고 싶은 마음이 크실 텐데, 이렇게 금요 기도회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이미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어떤 사람이 금요일 밤에 기도회를 가려고 하는데 대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야, 네가 오늘 금요 기도에 안 나오면 네 문제는 내가 대신 기도할게. 그러니까 너는 나오지 말고 그 자리에 가도 돼.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시간에 누가 내 대신에 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해 준다고 한다면, 만약에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개인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나오시겠습니까? 안 나오시겠습니까? 나오시겠죠? 그렇죠. 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해주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누가 도와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사실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아주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별한 시간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많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죠? 교회에서 큰 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물이 지금 새로운 건물이 지어졌는데 20년 정도 됐죠? 저 콘크리트 건물이요. 2000년대 초반에 지어졌는데요. 20년이 됐는데 제일 먼저 바꿔야 되는 게 전압 공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큰 전기가 들어와서 우리 교회의 전기를 거쳐서 이게 저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그 기계가 여기 있대요. 근데 이게 수명이 20년이랍니다. 20년이요. 바꿀 때가 되었죠. 자, 두 번째. 우리 교회에 에어컨이 있습니다. 저 큰 건물에 에어컨이 있는데 이거는 또 빌트인이에요. 그렇죠. 건물 안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에어컨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주차장 위쪽에 있습니다. 주차장 천장에 있는 게 저 콘크리트 건물에 에어컨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처음 알았습니다. 이것도 20년에 한번 바꿔야 된답니다. 그리고요, 저희 교회에 비상등이 갑자기 삐삐거리면서, 지난번에 비가 한창 오던 때 삐삐거리면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왜 그러나 했더니 이 빗물이 받아서 모이면 그것을 바깥으로 빼주는 펌프가 2개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가 있는데 고장이 나면 옆에 있는 하나가 작동을 해서 빼줘야 되는데 이게 2개 다 고장이 나버리니까 빠지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차장 지하에 이 강대상만한 공간이 있는 거 아십니까? 강대상만한 공간이 밑에 있는데 물이 꽉 차 있었습니다. 물이 안 빠지니까요. 물이 안 빠지니까 그렇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이 끊임없이 새는 수도관이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물이 새는 수도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임시 방편을 쓰고 있는데 항상 다른 곳에서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회의에서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우리 그냥 근본적으로 수도관은 그냥 싹 교체합시다. 여러분, 지혜롭습니까? 지혜롭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이 계속 새요. 물이 계속 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그냥 그때그때 떼우고 그때그때 치우고? 아니요. 저는 다 끄집어내서 다시 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영적 상태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운데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때로는 임시방편으로 때우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라고 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로 때우려 하다가는요, 사실 우리 인생이 망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아마 기도를 가장 중점을 두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좋은, 가장 큰 무기입니다. 바울은요,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의 아버지 같은, 디모데의 스승 같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젊은 디모데에게 주는 지금 하나의 큰 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임시방편으로 때우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큰 수로가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제일 처음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라. 먼저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순히 시간적인 순서로 가장 먼저, 그 의미를 하는 것이죠. 시간적인 순서 중에 하나가 아니고 제일 먼저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문제가 터지면 기도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우리는 모든 일에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금요기도회가 그런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터지고 나서 임시적인 방편으로 때우는 기도가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데 그 일에 앞서서 제일 먼저 기도하는 그런 우선순위가 앞서는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첫 번째 반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기도를 종종 마지막 수단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혹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심각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아들 같은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기도하라. 모든 것에 앞서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 기도를 좀 바꿔봅시다. 지금까지 있었던 것들에 대한 방편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가정, 나 자신, 우리 교회. 지금까지 있었던 것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을 믿고 먼저 묻으십시오. 지금부터 우리에게 일하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면서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말로 하나님께 단순히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영적인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기도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셨다. 예수님께서는 그날 있을 일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과거를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먼저 나가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언제나 그 뜻을 따라 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 말씀은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상황을 마주하든지 그 문제를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로 간구하라라는 권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와 상황을 너무 잘 아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지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구할 것을 미리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그 과정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역사되기를
기대하면서 모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통로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 속에서 개입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때로는요, 내 생각, 저는 이렇게 가고 싶어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셔가지고 이 길이 아니라 이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대하면서 언제나 첫 번째로 반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숨결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과 연결되면서 숨 쉬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응답으로서 하나님과의 소통, 제일 먼저 우선순위에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라는 것입니다. 2장 1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와 관련이 없는 사람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도는요, 나만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뿐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모두를 위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때로는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정 그룹이나 개별적 필요에만 국한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로 확장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종종 가까운 사람들, 특별히 그렇죠, 가족,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우리는 훨씬 많습니다. 당연히 우선순위 안에 들어있어야 하겠지요. 그런데요, 이 바울은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 우리 가까운 사람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큰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 참 우리가 보기에는 참 크죠. 이 동경이라는 지역 참 크죠. 그런데 우주적 관점에서 우리 지구를 바라봤을 때는 지구는요, 사실 티끌 하나보다 이거보다 작습니다. 우주에서 봤을 때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이 이 티끌 같은 일을 해결을 못 해주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의 구원에 개입하고 싶어 하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구원에 관련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돈이 없어요. 하나님,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 지긋지긋합니다, 우리 남편. 하나님, 어쩜 이렇게 안 통합니까, 우리 와이프. 부모,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거기에 얽매여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관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기도 하십니까? 하셔야 됩니다. 왜요? 그게 기도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내 유익만 구하는 것은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몸을 정결하게 하고요, 이렇게 흰색 그릇에다가 물을 한 잔 떠놓으시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손자 건강하길 비나이다, 맨날 병원을 가는데 비나이다, 비나이다,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복음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자유가 나타납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 치유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우리 아들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라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곳에 귀신이 떠나가고요, 복음을 전하는 곳에 나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법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해야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리가 있는 곳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고 싶으시죠? 진리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하기를 원하시지요? 진리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열리게 돼 있습니다. 진리 안에 없으면서 하나님 이거 열어주세요, 이거 열어주세요, 이거 땜빵해 주시고, 이거 땜빵해 주시고 얘기한다고 열리지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이 진리 안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 안에 서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복음 안에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으니까 불만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니까 불평이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진리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원수를 위해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참 요즘 들어서 하나님께서 참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을 주십니다. 나 저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죄송합니다, 목사인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어쩜 이렇게 나랑 맞지 않을까, 어쩜 내 생각을 이렇게 읽을 수가 없지, 그렇게 설명하는데 왜 못 알아듣지,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긍휼한 마음이 생깁니다. 반대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해 안에 그분들이 들어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남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더 넓은 하나님의 시각, 시선, 이 매생, 이거를 장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다면 오늘 회개하시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은 나보다 정말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러분 욥을 아십니까? 욥은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욥을 따를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와서 하나님께 그럼 내가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아마 그러면 하나님을 불평하게 될 거요? 하나님께 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와이프는 그대로 있지만 자식들이 다 죽고 본인은 욕창이 나서 엄청난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봐봐라, 너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렇게 됐지. 너 하나님 앞에 죄를 범죄해서 그렇게 된 거야. 여러분 친구입니다. 친구가 와서 하는 말이 너는 죄냐? 우리가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말씀드렸잖아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아보셔서 돌이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기도보다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생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27살 때 정말 한 가지 결단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에 오기 바로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28살에 일본에 오게 됐는데 27살까지는 저는 언제나 내 기준으로 살았습니다. 내 유익을 위해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내 것. 저는 형제입니다. 형이고요. 3살 밑에 남동생이 있습니다. 치킨 한 마리가 나오면은요, 한 입을 물고 내려놓고, 한 입을 물고 내려놓고, 내 지분을 챙겨야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피자가 8조각이 나오면 누가 한 조각을 더 차지할까?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한 입 먹고 내려놓고 한 입 먹고 내려놓고 내 것, 내 것, 내 것. 여러분 다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이거 들어보면 제 성격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 아실 겁니다. 내 것. 그런데요. 내 것만 챙기던 제 모습을 돌아보니까 너무 텅 비어 있더라고요. 부어도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 위해 살았어야 되는데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것만 했더니 텅 비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생각을 바꿔주셨습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을 살자. 그 순간부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면 저는 10배로 행복합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불행하면 저는 반대로 100배로 불행합니다. 이상하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흘러들어옵니다.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힘들어하고 있는 청년을 보면은요, 가만히 두지를 못하겠어요. 힘들어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가만히 두지를 못하겠어요. 힘들어하고 있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보면 가만히 두지를 못하겠어요. 참 신기한 것은요, 나를 위해 살지 않는데 이웃을 위해, 성도를 위해 사는데 제 마음이 따뜻하게 채워지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만 채우는 삶이 아니라 내 이웃과 내 성도와 내 교회와 내 가족과 그들을 채우는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기도는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 안에서만 가능한 기도라는 것이죠. 이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기도와 그 맥락이 같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도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 때로는 심지어 원수까지도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최소한 금요기도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넓어야 될 것입니다. 이웃과 원수를 품어야 되니까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내 기도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 더 열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더 큰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더 넓은 마음으로 많은 분들을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요즘 많이 듭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 우리 공동체를 위해, 이 지역과 사회를 위해, 또 나라 그리고 일본 땅을 위해,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꿈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비결을 말씀드립니다. 옷끄기 비결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온 인류를 위해서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는 개인의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 마음속에는 와닿지는 않습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지 지도자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데 저는 사실 그런 기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사회적인 안정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당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압박과 핍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가 로마 제국을 위해서, 그들의 커뮤니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권세, 모든 권세,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의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장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회사의 사장님들, 회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의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뭐가 임하냐면은 평안이 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고요하고 평안하다. 이 표현은요, 외적인 평안뿐만 아니라 내적인 평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는 단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외적으로 안정되기를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평강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평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그런데 왜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가장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회사에 지표를 위해서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책임입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의로운 결정을 내리기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도자가 내린 결정이니까 그건 지도자의 책임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내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21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류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권세자의 마음도 좌지우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리더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결정을 통해서 정의와 공의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리더들의 기도를 통해서 또 어떻게 됩니까? 복음, 진리가 전파되게 된다는 것이죠. 복음이 자유롭게 전파되고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는 환경, 이것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리더, 그 지도자들이 변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리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등장을 합니다.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다니엘은 몇 살의 다니엘입니까,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포로를 끌려간 다음에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다니엘을 기억하십니까? 몇 살의 다니엘을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은 꽤 오랜 시간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은요,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는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총리 자리를 유지했던 사람입니다. 2인자의 자리를 몇 대를 거쳐서 여러분 유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했을까요? 다니엘은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속한 유대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속한 나라의 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이거입니다. 하나님, 내가 속해 있는 이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정의에,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일본 땅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일본 땅이 우리를 점령하고 지배하고 통치했기 때문에 이 땅은 우리의 적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단편적인 것밖에 보지 못하는 정말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지금 일본의 새로운 총리가 세워졌습니다. 크리스천 총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총리에 대해서 제가 지지난주에 학장님하고 좀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가서 이야기하는데 학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크리스천이긴 한데 교회는 다니지 않는다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기도해야겠구나. 내가 크리스천이긴 한데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신사적이고 누구보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아가고 있기는 한데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보이긴 한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크리스천이라 기도해야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신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공동체에 속해서 한 로컬 처치에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실 이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사실 유튜브에서 우리는 매일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말씀드립니다. 정확하게 진단드립니다. 유튜브에 있는 설교만 들으시면은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좋은 것만 먹게 되면은요, 그 좋은 것만 찾아가게 되면은 도파민만 찾아가게 되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망가지고 여러분들의 영혼 또한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느 교회의 성도님이십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니까 다 같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동경 복음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님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가스라이팅 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으로 가스라이팅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꼴을 먹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세워주신 목사를 통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와의 관계가 평안하십니까? 저와의 관계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목사와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데 좋은 꼴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저를 오해하시거나 저와의 관계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해결하셔야 됩니다. 목사와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정상이다?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부족한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잘났다고 이야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언제나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언제나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약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혼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29장에 너희가 있는 성읍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의 목사가 바로 서야지 여러분들이 평안하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교회가 바로 서야지 여러분들이 평안하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왜 모르십니까? 내가 내 교회를 욕하게 되면 결국은 그건 나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내 가족을 위해 기도를 해야지 내 가족의 흠을 남한테 얘기하는 것은요, 여러분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평안한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그냥 교회도 평안하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완전 착각하고 계신 겁니다. 교회는요, 지금도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고 분열이 일어나고 분리가 일어나고 이 땅에서 여러분 평강이 사라졌다면, 이 교회에서 평강이 사라졌다면 그거 누구 탓입니까? 그게 내 탓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한 것, 내가 내 교회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 여러분 그 평화가 우리에게 미치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중요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식을 못 느끼십니까? 저는 엄청나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 하나가, 다른 말 하나가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 여러분 위기의식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잘 분별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다음 구절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평안한 삶입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권면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결과로서 우리의 삶과 평안함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는 지난 주일날 저녁 때 많이 불안했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많이 불안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요, 한 주를 지내면서 기도하면서 제 안에 샬롬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들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목사님, 돕겠습니다. 기도로 돕겠습니다. 목사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몇 분의 메시지를 통해서 힘을 얻게 됩니다. 고요하고 평안하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내적인 평안까지 포함된 평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쟁 상태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걸 여러분 잊으시면은요,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아무것도 아닌 일을 그냥 방치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나중에 크게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 상태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평안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안정감과 평안, 그 평안이 여러분들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6절 말씀이 아까 뭔지 아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면 무슨 일이 있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평강이 우리 안에 함께합니다. 그 평강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치관을 지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평강하십니까? 평강하셔야 됩니다. 평강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주일날에 또 되면은 또 마음이 흔들리게 될 겁니다. 바울은요, 경건함, 단정함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거룩하게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경건하다, 거룩하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코데시, 이 히브리어로 코데시라는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단어냐면 구별되다라는 단어입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근거로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아까 수도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수도관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시잖아요. 어떤 공사가 일어나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물에서 물이 새니까 목사님 물이 새고 있어요. 해결하셔야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물이 새고 있으면 그 근거를 찾아서 그 근본을 바꿔야 됩니다. 그 근본을 바꾸기 위한 작업을 지금 우리 교회는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위에 있는 저 고압 전력을 저압으로 바꾸는 그 컨버터가 여러분 바꾸는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깜짝 놀랍니다. 1,000만 원이랍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저 그 얘기를 들으면 저는 깜짝 놀랍니다. 20년 만에 저 건물이 세워진 지 20년 만에 담임 목사가 됐는데 100주년에 담임 목사가 됐는데 샵갱이 1,000만 원이 온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아시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도 기도하고 있고 이 부분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구별되어야 한다. 무엇가요? 세상과 구별된 기도를 하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기도하면은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방향성이 상실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나를 기준으로 기도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먼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3시간 한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 3시간을 해봤는데 뭐가 보이더라. 저는 그 말 믿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셨으면 그대로 잠잠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저에게 오셔서 제 생각과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보다 더 크고 더 넓게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하셔서 혹시 예배 안 나오신 분 계십니까? 빨리 회개하시고 돌아오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구별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편이십니까? 도대체 목사는 누구의 편입니까? 성도는 누구의 편입니까? 기도하려고 모였는데 왜 남의 편을 위해 기도합니까? 경건함과 단정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별되셨으면은요, 단정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해 봤는데 내 말이 맞더라. 남에게 강요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품위를 지키시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경건함과 단정함, 이게 그리스어로 유세베이아 카이 셈노테스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경건하게 사는데 좀 품위 있게 살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품위 있으십니까? 품위가 있으십니까? 저는 정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저보다 다 나이가 많으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계시니까 우리 교회는 저는 품위가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마도 품위가 없다면 나이가 어린 제가 품위가 제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품위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품위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세가 품위로부터, 우리의 자세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믿음으로부터 나와야죠. 기도로부터 나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품위가 없다?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꼭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오래 했다고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에 거룩하게 구별되고 품위 있는 신앙생활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품위 있으라고 하니까 그냥 조용히 앉아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아멘.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새벽기도 지금은 제가 나와서 설교를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내년 돼 보십시오. 제가 누구보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많이 준비해서 많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사역자가 풀타임 사역자가 한 5명 정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옆에 붙어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 연합하는 사역자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여서 회의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1시간 기도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 모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을 내야지 모여가지고 회의만 한다고 교회가 흘러갑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선포했기 때문에 우리 사역자들은 이제 1시간 기도할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교회 리더들은 최소한 모여서 1시간 기도하고 시작하는 그런 리더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안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기도해야 합니다. 구별되고 경건하고 품위 있게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마태복음 6장 10절.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 말씀이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우리 삶에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말씀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를 나눴습니다. 제 마음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얘기는 할까 말까 고민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연약한 여러분들의 지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픈 지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 내가 보는 것이 다 보이지 않더라도 신뢰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일이 눈에 보이는 일이 전부가 아닙니다. 저는 그 전부가 아닌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위기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문제를 잘 보고 있고요. 누구보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새는 수도관이 있으면 다 갈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부터 일어난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바뀌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기도로 인해서 자라날 것을 기대하면서 누구보다 먼저 우선순위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상관없어. No.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언제나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입술에서 불평만 나온다?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죠. 성령 충만한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찬양이 넘쳐야 됩니다.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일날에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야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이번 주 주일날에 오는 모든 성도들, 좀 여러 소문을 많이 듣습니다. 어떤 분은요, 벌써 다른 교회를 두드리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좁습니다. 제가 한 발짝 나가서 물어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신앙생활 하는지 여러분 다 알 수 있다고요. 그 얘기가 안 올 것 같습니까? 저는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동경복음교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러분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자신 있습니다. 왜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바로 서 있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교회가 다른 길을 갈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돈 많이 버는 것에, 제가 유명해지는 것에, 제가 부해지는 것에 관심이 1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바로 서며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선순위가 세워지며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며 여러분들의 삶 속에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